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형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윤규 목사님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인사를 좀 드립니다. 부모 마음은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는데요. 약간 슬픈 장면이 나오면은 제 집사람하고 딸이 제 얼굴을 쳐다봅니다. 누나 안 우나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아들을 보내놓고 늘 기도하면서 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따뜻하고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또 몇 번 만나 뵀는데 너무나 사랑도 많이 주시고 또 교회도 따뜻하고 그래서 마음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들과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복을 받아야 삽니다. 하늘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오늘 3절 말씀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 좀 하시죠. 하늘 복을 풍성히 받읍시다. 하늘 복을 풍성히 받읍시다. 자, 하늘에 속한 복이 있으니까 땅에 속한 복도 있겠죠. 땅에 속한 복이라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병이 낫고 또 건강하게 또 사는 것, 또 중요한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 또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게 사는 것, 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또 행복하게 사는 것, 이런 등등이 이제 땅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러한 땅의 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땅에 속한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잘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땅에 속한 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도 꼭 좋기만은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연약하게 살 때는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됐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또 원하는 대로 잘 됐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환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평안해지다 보니까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뒤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도 반드시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복은 필요하고 편리한 것이나 합니다. 그렇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땅에 속한 복은 있으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하늘에 속한 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땅에 속한 복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하늘에 속한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땅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는요,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복은 많이 받고서 불행해진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단지 복음을 전했다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아주 불행해야 됩니다. 너무나 속상해야 되고요, 너무나 억울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또 많이 미워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그러질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3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건 뭡니까? 바울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것도 억울하게요.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요. 감사와 감격이 가득해요. 아니,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오늘의 말씀 같은 바울에게 하늘의 복이 넘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늘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자신처럼 하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감옥에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복을 많이 받고 풍성히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복을 많이 받고 행복해져서 항상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하늘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하늘복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극한 고난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강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하늘에 속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복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게 된 거예요.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요, 여기에는 온갖 좋은 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당신의 아들 목숨까지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아들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믿는 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또 어떤 이는요, 하나님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어떤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커가지고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요, 나는 하나님께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은 내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신혼 시절에 그 안에 사모님이 티셔츠를 하나 사오셨대요. 근데 입어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화점으로 이제 바꾸러 가신 거예요. 가다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이 그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 그 점원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당신 등치가 당신만하다. 그래가지고 그 점원이 자기 몸에 맞는 티셔츠를 이제 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서 점원을 보니까 자기보다는 한 20cm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옷이 맞을 리가 있나요? 왜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나를 그렇게 크게 봤다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눈도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쓰여가지고요, 단점이 많은 우리를 보실 때 단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쁘게. 단점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로마서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보다 더 이상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것은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행위보다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히 당당하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의 눈에 누가 가장 예쁩니까? 부모의 눈에 누가 가장 잘생겼어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아무리 봐도 우리 예인이만큼 잘생긴 사람을 보질 못했어요. 제 딸이 예인전서 2살 밑입니다. 예지거든요. 예지만큼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전화기에요, 아이들 그 이름을 하잖아요. 뭐냐면 예지 공주라고 되어 있어요. 예지 공주. 지 엄마 핸드폰에는요, 예쁜 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뻐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요, 아주 뭐 흠잡을 게 없어요. 제 눈에.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
가장 잘난 아들로 보시고 가장 잘난 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겠어요?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세하게 들으세요. 그래, 말해.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좋아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수많은 복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아버지,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서 구할 때 눈치 보면서 구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수많은 복을 당당하게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됨의 복을 맛보면서 큰 은혜를 깨닫고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늘 복은 뭐냐? 죄사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평강에 목말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은 한없이 좋아졌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살아가는 거는. 그런데 이에 반비례 가지고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날로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평안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면은요,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범죄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어버린 채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리며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평강을 어떻게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평강을 누리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속죄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속량, 속죄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가 지배하던 시절에 노예들을 거느리고 산다는 것은 신분의 상징이었잖아요. 로마는 전쟁을 벌려가지고 각지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갖다가 노예로 시장에서 이제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런 광경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귀족이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한 노예를 비싼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부디 가서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그에게 자유를 줬다면 그 노예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실제로 로마 시대에 자비로운 귀인들은요, 자신들의 노예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다른 말로 속죄입니다, 속죄. 또 구속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깨끗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열심히 그냥 그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나요? 아무리 죄 문제를 내 스스로 처리하고 그것이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 하더라도요,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죄는 나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 곧 죄사함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며 사는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살고 계신가요?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 함께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죄책감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평강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복을 많이 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 복을 많이 받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주변에서만 맴돌지 말고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와야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아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지금까지 삶보다도 앞으로의 삶이 더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